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서양에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한 마리의 새끼 독수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어미 독수리가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걸려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고, 순식간에 그 새끼 독수리는 홀로 남겨지게 되었죠. 그런데 지나가던 한 농부가 그 새끼 독수리를 발견하고선 불쌍하다 생각을 했는지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가서 닭장에서 병아리들과 함께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을 다 둘러봐도 다 병아리뿐입니다. 그러자 이 새끼 독수리는요, 병아리들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병아리처럼 아장아장 걷고, 병아리처럼 놀고, 병아리처럼 땅을 쪼우고, 병아리처럼 짹짹거리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이 새끼 독수리도 자신을 나는 병아리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날, 닭장이로 아주 멋지게 생긴 새 한 마리가 창공을 박차고 비상하면서 높은 하늘을 향해 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새끼 독수리가 옆에 있는 병아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저게 무슨 새야? 그러자 병아리들이 대답을 합니다. 야, 너는 저 새도 모르냐? 우리 새들 가운데 왕자인 독수리잖아. 독수리만이 저렇게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병아리야.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멋지게 날 수 없어. 이 말을 들은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병아리야. 그래서 나는 저렇게 멋지게 날 수 없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새끼 독수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 이야기를 책에서 보았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역시 주변 환경이 중요해. 좋은 스승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면서 이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저희 아들에게 해주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그래서 엄마가 중요해. 엄마 독수리가 살아있었다면 새끼 독수리는 멋진 독수리가 되었겠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 안에는 더 중요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그리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 이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는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실제로 역사상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혹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의 아버지인 찰스 다윈은 인간을 매우 고차원적으로 진화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동물과 다를 바가 없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인간이 막 짐승 같은 광기를 부려도 본능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이름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간의 의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 아래 더 큰 무의식의 빙산이 있다, 더 큰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빙산 이론, 즉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그런데요, 이분 책을 좀 읽다 보면 좀 별로다, 진짜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신의 모든 이론을 거의 다 인간의 성적 요구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본디 인간이란 성적으로 억압된 존재이며 반대로 참된 인간은 성적으로 해방된 존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 되어버린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마르크스의 경우는, 이 사람은요, 인간을 철저하게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죠. 그러므로 겉으로는 막 엄청 멋지게 거창하게 보일지라도 이 공산주의 기본에 깔린 인간에 대한 정의는 전형적인 물질주의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던 많은 사상가,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다지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한 것 역시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굳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인간이 뭔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알면 알수록, 또 인간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크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윈스턴 처칠과 마찬가지로 영국 수상을 4차례나 역임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윌리엄 이워트 글래드스턴이란 분은요, 이분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이분은 인간의 자신은 창조에 더할 나위 없는 불가사의이다, 그의 본질을 연구한다는 것은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연구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이 시는 기본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그러니 참으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도저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윗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그 뒤에 자기 자신에 대한, 즉 인간에 대한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적 고찰,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뭐 NIV든 킹 제임스든 뭐 ASV든 어떤 버전을 보시든 간에 모두 다 똑같이 What is man?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언급한 이 사람이란 단어,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노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노시는 사람이란 뜻도 되고 뭐 인류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참 재미있는 뜻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 에노시라는 단어는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파생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나시는 또 뭐냐? 이 아나시는 뜻이요 약하다, 병들다입니다. 즉 인간은 원래 약한 존재이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며 낡고 닳아 없어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부서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 나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벤 아담입니다. 여기서 벤은 아들 자자, 즉 아들 혹은 자식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아담은 인자의 사람 인자,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인간도 인간 중에서의 대표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인간, 즉 아담이라고 붙여주셨죠. 그런데 성도님들, 히브리어 아담은 어디서 유래된 말인지 아십니까? 이 아담은요 히브리어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 아다마의 뜻이 뭐냐? 바로 흙입니다. 흙. 참 신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신 거,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즉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흙에서 파생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히브리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누군가 돌아가시면 이런 말씀들을 잘 하시죠.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이 말은요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낡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가 이가 나가고 막 금이 가고 하듯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역시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인간은 결국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연약한 존재,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인간은 한계가 많고 뚜렷한 존재,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존재, 약점이 무지하게 많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은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은혜는 내가 약하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하디 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깨지기 쉬운 약하디 약한 존재인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또 고작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디 연약한 나를 항상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며 거기다 일일이 챙겨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비록 나 자신은 약하디 약하고 깨지기 쉽고 정말 이례적이고 또 한계가 뚜렷한 존재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감찰하시고 주목하시며 일일이 돌보시고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거기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번역된 건요 개역 한글판 성경뿐만 아니라 예전에 번역된 세상의 거의 모든 성경들 대부분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번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70인역, 이 70인역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번역 때문에 예전에는 인간이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기독교에 지대한 그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신학자인 파스칼도 이러한 번역 때문에 인간은 천사와 짐승의 중간적 존재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인간에 대한 기독교의 사상은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고 짐승보다는 좀 훨씬 뛰어난 존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천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보면 이 단어가 뭐라고 쓰여 있느냐?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번역들에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처럼 하나님으로 수정해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냐 하나님이냐, 이 하나의 차이가 그 의미를 어떻게 바꾸어 줍니까? 인간은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고 짐승보다는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보다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다,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각기 종류대로 혹은 그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즉 그 종류를 따라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도요 자신의 종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는 새같이, 곤충은 곤충같이, 물고기는 물고기같이, 짐승은 짐승같이 다 그렇게 그 종에 따라, 종류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사람 가치가 아닙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 같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같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특별하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특별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점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인간의 시력은요, 독수리보다도 못해서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청력은 개보다도 못해서 너무 멀리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든 생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우리인데, 이런 나인데 아직도 자기 자신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들 굉장하고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자신을 닮은 우리를 향해 똑같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바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의에 대해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찬양해야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해진 존재이다 라는 이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용기를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교회에 오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다시 극렬하게 활동하는 바람에 참 많은 것들이 다시 힘들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우리 학생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또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른다라는 답답함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 생각해보면 한낱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이라 우리가 얼마나 약해 보이기만 합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깨지기 쉽고 약하고 부족한 것 많은 우리이지만,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참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참 많지만,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특별해질 것이고 반드시 위대해질 것이며 반드시 영광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용기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연약한 나일지라도 나를 특별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반드시 내 머리 위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제는 좀 잠잠해지고 이제 곧 우리는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창궐하는 통에 모든 기대와 희망이 깨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이 넘게 이 사태가 계속되니 우리는 지쳐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자 자꾸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게다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구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 1년 반 동안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내 영혼과 내 신앙을 스스로 유지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희망을 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특별한 관심으로 나를 늘 생각하시며 특별한 돌보심으로 늘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결국에는 내 머리 위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특별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